예, 우리가 오늘 같이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다 찾았습니까? 네. 대답을 좀 해주세요. 네. 네, 그럼 같은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하게 겉만 비슷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게 지은,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닮게 지었기 때문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로 채워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백성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모든 조건과 환경 가운데 감사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위하고 하나님 향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특별한 위대한 일이나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공급과 통치를 받으며 사는 그것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다. 우리 같이 좀 살펴봤는데, 오늘은 우리가 안식한다는 것, 안식일을 지킨다, 현대에 와서는 주일을 지킨다, 예배한다, 같은 의미죠. 하나님께서 주일을, 안식일을 세우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걸 주일로 이렇게 회복하시고 완성하시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그것을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고 지키지 않는 것이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꼭 지키라고 이야기하시고, 구약에 따르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할 만큼 그렇게 엄중하게 경고하셨을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어떤 성도의 영광과 소망이 되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엄하게 명하셨는지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2절 3절에 계속 연결해서 보면 2절 3절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마치시니, 그리고 그치고 그 다음에 안식하시니라, 이런 표현이 있죠. 다 같은 표현인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마치시고 그 다음에 그치고 안식하셨다, 이 말은 단순하게 어떤 일을 하다가 중간에 휴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만뒀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쉬시고 마치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조금의 부족함이나 조금의 모자람도 없이 다 완성하셨다. 창조 사역에 있어서, 창조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소원하신 그대로 하나도 남김없이 완성하셨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1절에도 보는 것처럼 다 이루어지니라 에서 이미 그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들이 마치 일을 하고 쉰다든지 휴식한다든지, 인간들 같은 경우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모자라게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다 완성하셨다는 그 의미가 바로 안식하시니라, 마치시니 그치고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조금도 다시 손댈 필요가 없는 만큼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확인한 것처럼 무에서 유로, 그리고 너무나 풍성하고 다양하고 아름답고 조화롭고 선하게 의롭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 장에서도 다시 또 이렇게 확인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죠. 이유는 뭐라고요? 역시 안식하시니라는 의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창조사역을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과 뜻대로 온전히 100%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한다는 개념이죠? 대만족한다는 개념이에요. 대만족과 기뻐서 하나님께 즐거워하신다. 선하게 여기시고 이롭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유일한 판단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옳다, 좋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종교 형식적인 측면에서 가지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한국계 초기에도 80년대까지도 그런 경향들이 많았었는데 그 예전에 종교 형식주의는 더 심했고요. 성경 신약을 읽어봐도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온전케 하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그런 종교 형식주의로 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어기면서까지 악을 행하는 그런 종교 형식적인 그런 것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주의를 소문에 듣기는 제가 10년 전에 그걸 들었는데 요즘은 더 심해졌을 것 같은데요. 주일 예배를 금요일로 대체해버리는 그런 형식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오만방자한 것도 당연히 해서는 안 되겠죠. 둘 다 조심해야 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의미를 우리가 좀 구약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다른 구절들을 통해서 좀 더 우리 살펴보고 우리 은혜를 좀 그렇게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20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직 덜 찾았나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족이나 내 문화는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단순하게 일을 쉰다라는 개념들이 있죠. 그러나 사실은 여기서 쉰다라는 개념이 언제 이렇게 주어지느냐 하면 지금 출애굽기 20장 8절 이후의 내용은 몇 절에 다음에 나옵니까? 8절이니까 물론 7절 다음에 나오겠죠. 더 앞으로 가면 출애굽기 20장 1,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 말씀 뒤에 3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들은 1계명, 2계명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10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 중에 8절부터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 명령은 단순하게 명령으로 주어지기 전에 먼저 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다시 신명기에서 주시면서 좀 더 분명하게 한 것이 있어요. 신명기로 한번 가봅시다. 신명기
신명기 5장 12절. 신명기 5장 12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15절까지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읽읍시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출애굽기 20장 8절 이후에 있는 내용과 이 내용에는 조금 추가가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 이후의 내용에는 출애굽기 20장 1, 2절 내용이 같이 있죠. 같이 있어서 그래서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에서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내용과 앞에 있는 1, 2절 내용이 같이 이렇게 있죠. 이것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구원해 냈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고 그 안식일 자체가 뭐 특별하다느니 하는 그런 어떤 이단적인 사상 때문이 아니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이날에 너희들을 어떤 일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무언가를 받아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안식일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거죠. 기억하고 기념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날이 소중하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광복절, 8.15 그걸 기념하는데 기념하는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뭐 별일 아니니까. 기념하는 날 중에서 보면은 물론 어떤 아픔을 기념하는 것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나라의 광복절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기쁨이죠. 마치 광복이라는 표현처럼 빛을 다시 찾았다는 칠흑같이 어둡던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빛을 다시 찾았다는 그 정도로 엄청나게 즐거워하면서 기념하자 그런 의미로 우리도 기념일로 삼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일을 쉰다는 차원을 더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그리고 계속 기념하며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 그냥 이렇게 지키려 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계명이나 율법으로까지 꼭 이렇게 주셔야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이지만 출애굽기 31장이라든지 또 다른 레위기서나 여러 구절들을 보면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라라는 사형을 이야기하세요. 사형을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지만 읽은 여러 부분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안식일이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주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안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일, 나의 안식일, 여호와의 안식일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천하에 하나님의 역사가 가나안 온 천지에 온 세계에 그렇게 선포되고 나면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나면 너희들이 반드시 이 안식일을 지켜라. 왜요?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셨고 조금도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는 주인과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걸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읽은 2장 1, 2, 3절에 있는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쉬셨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내버려 두시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까 다룬 것처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는 것처럼
창조사역을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그 위에 뭐 하시죠? 그 안식일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죠. 그 말은 창조사역을 내가 원하는 그대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내 뜻대로 다시 그 창조사역을 통한 그 질서와 조화를 선하게 아름답게 지은 이 창조세계를 내가 내 뜻과 계획을 따라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철저하게 힘있게 내가 열심을 다해서 마침내 이루어 가겠다, 다스려 가겠다는 통치에 대한 선언이에요. 우리가 3절까지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나오는데 4절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조금씩이 아니라 분명하게 뭐가 추가되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하나님을 여호와로 소개하기 시작해요.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왜 소중하냐면 이 여호와는 나중에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면서 하나님을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창조주야. 내가 너의 주인 하나님이야. 라는 걸 선포하실 때에 처음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만났죠.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부터 바로 주 하나님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여호와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런 언약 관계에서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주시는 이름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이 주와 왕이 되어서 내가 내 백성을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마침내 내가 원하는 목표와 목적에 닿을 때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조금의 부족함이나 모자람도 없이 끝까지 눈동자같이 지켜보며 인도할 것이다. 그걸 하나님께서 더욱더 분명히 하시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아니 하나님 사형까지 시킬 만큼 소중합니까? 그렇다. 왜죠? 우리가 조금 전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 5계명인데 그 5계명은 어디 앞에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말씀의 근거는 출애굽기 20장 1, 2절이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거 맞아? 출애굽 시킨 거 맞아? 종되었던 땅에서 너희를 구원하여 내 백성 삼은 거 맞아? 그걸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의 구주십니다. 라는 고백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안식일을 지킨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성립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긴다는 것은 뭐예요? 마치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셨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 창조주가 아니야. 하나님 통치자가 아니야. 라는 거부 반역인 거죠. 아담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범죄한 죄악을 행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엄청난 범죄인 거죠. 하나님 자체를 무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쉼, 평안, 모든 복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자유, 기쁨, 만족, 즐거움으로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부족하다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안식일의 의미는 거기서 그치지 않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더 소중한 이유가 있죠.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도 살펴봤는데 말씀을 한 군데 좀 찾아볼까요? 레위기서로 빨리 한번 가봅시다. 출애굽기 바로 뒤에 레위기 11장 44, 45절 레위기 11장 44, 45절 다 찾았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감기는 휘짐승을 이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핵심이 뭐죠?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으려고
내가 너희를 나와 친밀한 여호와라는 이름을 내가 너희에게 줄 만큼 너희를 특별하게 불러서 구별해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부를 만큼 너희를 사랑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안식일이 거룩한 이유는 뭐라고요? 그날이 특별한 날이라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별거 아니고 주일만 특별하다. 그런 이단적인 생각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단순하게 주종관계의 개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닮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들도 누리고 참여하라고 부르셨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하게 율법과 계명을 넘어서 먼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 영광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이 거룩하고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죠.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100% 완성하시고 앞으로 내가 너희를 다스릴 건데 그 보호와 인도와 간섭과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는 모든 공급은 조금의 부족함도 모자람도 전혀 없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은 내가 나로 만족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너희의 통치자로 구주로 내가 여기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나를 누리고 나를 채우고 나를 보고 듣고 나를 통해서 너희들의 모든 복과 안식이 주어지는 것을 만족하고 너희 자신을 너희에게 허락하신 상황과 모든 조건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순종함으로 살아가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곧 너희의 복과 안식이다. 그것이 안식일에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고 누리라고 실제로 너희에게 허락한 복이다.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상징적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 뭐죠?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천국에 들어간다는 표현처럼.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백성들에게 복과 안식과 즐거움을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짓지 않은 집, 짓지 않은 포도원을 다 주셨죠. 광야에서 아무리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못되게 했음에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리고 반석에서도 물을 주시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간섭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에게도 부족함이란 모자람이란 없다. 광야에서도 불뱀과 전갈이 드글드글하는 사망과 죽음이 도처에 널려있는 광야에서조차도 너희에게 부족함이 있었느냐 없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므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는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는 거죠. 만족한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뭐 하나님의 안식일이니까 하나님 혼자 지키면 되지 왜 우리도 지켜야 됩니까?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것이 복과 안식이고 우리에게도 거룩과 영광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우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 영광스러워야 되니까 명령이니까 이런 개념도 물론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런 개념을 훨씬 넘어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신다. 하나님께서 일을 시킨다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일에 국한되지 않죠. 부모나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뭐 부모로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에게 공부해라 또는 뭐 어떤 심부름을 시킨다
등등 할 때 그 심부름을 시킨다든지 공부를 시킨다든지 하는 걸 통해서 요구하는 게 뭐죠? 아, 쟤 쓸모 있네. 이제 우리가 시켜 먹어도 되네. 너 시킬만 하니까, 자격이 되니까, 어떤 앞으로 투자할 가치가 있으니까, 그게 아니죠. 기본적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공부해라, 뭐 심부름해라, 예의를 갖춰라, 형제끼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이 개념은 훌륭하게 자라서 너로 자라가라, 이런 거죠. 너답게, 사람답게 자라가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영광을, 그런 기쁨을 너희들도 직접 대신 뭔가를 해주고 대신 공부하고 그게 아니라 너희가 직접 땀 흘려서 수고하며 그것을 같이 누려가라라는 잔치의, 그 영광의 잔치의 동참을 요구하는 거죠. 물론 자식들은,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게 싫죠.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나 힘들고 유혹과 핍박은 끊임없이 오니까. 그런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담이 하나님을 그렇게 거부하고 경멸하고 무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창조 언약을, 아담과 맺은 그 창조 언약을 실패하셨지는 모르겠지만 창조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계획과 뜻은 절대 실패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계획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으면서도 그렇게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안식을 허락받아서 거저 가나안에 들어갔으면서도 그 안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성경을 좀 찾아봅시다. 히브리서로 한번 가봅시다. 히브리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히브리서 4장 7절부터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인도하시죠. 근데 거기서도 이스라엘은 제대로 안식을 못 누리죠. 왜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부 반역하면서 그 안식을 지키지 못하죠. 결국 사람됨을 따라 살지 못하죠. 결국은 쫓겨나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안식을 얻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식하지 못하죠. 늘 불순종하죠. 그래서 결국 다른 안식을, 그러나 이 다른 안식은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와 그 악함이 얼마나 뿌리 깊이 전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부터 이미 범죄한 이후부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 그 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정해놓고 준비해 놓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읽은 것처럼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불순종하지 마라. 순종하지 않음으로 안식을 누리지 못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불순종을 제하시고 이제 예수 안에서 순종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안식을 누려라.
곧 뭐라는 거예요? 순종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가 뭔가를 시킬 때에 이걸 해가지고 부모가 이익을 보고 공부시켜가지고 결국 뭐 노후에 도움 받겠다 그런 생각하지는 부모는 사실 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순종하라는 것은 부모가 공부해라, 뭔가 심부름해라, 뭐 착하게 살아라, 예의를 갖춰라. 이거 자체가 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영광이죠. 우리는 뭐 학교 가기 싫고 공부 안 하고 이게 영광이고 더 즐거움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철없을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주셨는지를 안다면 당연히 그 백성은 순종을 통해서 누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알겠죠. 그게 실제죠.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게 힘든데요. 힘들죠.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광이죠. 땀 흘려 내가 직접 그걸 하니까요. 우리가 직접 과일을 따고 우리가 직접 그건 어떤 개념이에요? 사랑과 기쁨을 같이 누리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거기서 안다는 표현은 단순하게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부부가 알듯이 서로 밥 먹고 데이트하고 영화 보고 이런 서로 사랑을 나누는 관계. 그걸 직접 하게 해주셨다. 사랑하는 관계인데 직접 같이 밥 먹고 직접 같이 영화 봐야지 뭐 TV 화면으로 전화 통화로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영광을 직접 누리라고 초대하시는 거죠. 그럼 단순하게 이걸 그냥 말씀으로 권고 정도로 하시면 되는데 계명과 율법이라는 준엄한 명령으로까지 주시는 이유는 뭔가?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내가 창조를 부족함이 없이 완성한 것처럼 내 통치도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것들도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그 모든 목적과 목표를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한 거죠. 그럼 내가 이렇게 해갈 거니까 반드시 이룰 거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같이 목적하고 따라가자꾸나라는 영광으로 초대인 거죠. 하나님의 이 명령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만 그냥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계획과 하나님의 이 뜻은 창조세계 전체에 걸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있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마태복음 5장으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서는 행실은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빛이 되어가지고 뭔가를 하고 소금이 돼서 뭔가를 하고의 개념보다 정체성적으로 너희는 빛이고 소금이다.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자체가 뭐라고요? 그게 선한 행실인 거예요. 씨 뿌리는 자 비유에 있어서 좋은 밭을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30배, 60배, 100배, 30배의 달란트를 허락했다면 하나님께서 30배를 요구하실 거고 60배를, 100배를 그 각자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대로 원하시는 거예요. 이미 좋은 밭을 만들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각자에게 허락된 은사대로 그 열매를 요구하시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에 하나님께서 접붙이시고 난 뒤에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시는 불뱀과 정갈을 이기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뒤에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뒤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단순하게 그것을 넘어서 어떻게 해요? 너희는 뭐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순종은 하나님 날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데도 그래도 또 계속 순종해야 됩니까? 그래 해야 된다. 왜냐하면 세상이 보고 있다. 아니 쪽팔리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공이냐 실패냐가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있느냐, 인간으로 살고 있느냐, 순종하며 살고 있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종에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가 핵심이 아니에요. 순종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다면 실패해도 넘어져도 가끔 오해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교회에 해를 끼친다 하더라도 순종했다면, 물론 그 순종이라는 건 자기 고집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죠. 내 생각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건 곤란하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겸손함으로 하는 순종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한,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 세상 앞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로 우리가 쓰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떤 영광으로 부르셨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그저 교리나 그저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고 감사와 감격도 있고 때로는 원망했다가 때로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어떻게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셨는가, 이런 흔들리는 나침반처럼 끊임없이 의심도 일어났다가 기뻐도 했다가 하는 이것 자체가 뭔 거죠? 이미 영광 중에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신 것이 분명한 사실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그것으로 산다는 자체가 이미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킨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의를 지키고 예배한다는 거죠. 그 예배는 단순하게 종교 형식이 아닌 하나님을 만족하고 하나님을 다시 알고 확인하고 그 복과 안식을 누리는 더 충만하게, 마치 보물창고 문을 여는 것과 같은 그런 날로 허락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께서 그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이 땅에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가 뭐라고요? 교회가 곧 하나님의 충만이라고 선포하신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라면 우리도 같이 그렇게 계속 그렇게 안식일을, 하나님의 안식일을 그렇게 누리면서 그렇게 우리 같이 지켜갑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하루하루 주어지는 날이 아니고 그저 왔다 가는 주일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그 부요함을 알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알고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헛된 기대, 헛된 복과 안식이 아니라 영원한 그리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가운데 베풀어 드신 영광의 자리인 것을, 그러한 영광을 누리며
전하는 자로 부르신 그 복을 마음껏 그리고 계속 놓치지 않고 꼭 잡고 우리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웃과 열방의 빛으로 그렇게 잘 드러내는 소임을 감당하게 앞서서 영광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